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에 힘을 합치면은 창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무리의 지도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은 또 그것을 쉽게 따르게 됩니다.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을 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분별 없이 판단 없이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받고 공부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신학교 나온다고 특별히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형님,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들었으며 뭘 배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직장으로 돌아가자. 우리 그것으로 돌아가자. 기도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만 금방 결정해버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어떤 면에 있어 쇠퇴예요. 뭐 기분 나쁘다고 탁 까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교도 안 나고, 기분 나쁘다고
이 기분이 뭐입니까? 사단이죠.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어서 감정을 그런 식으로 격동시키는 사단 아닙니까? 하와 속에 달콤한 유혹의 말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따먹지 않습니까? 종말에는 말씀을 떠나 감정을 따르는 그런 신앙을,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판단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쭉정이 신앙이 된다는 거죠. 예, 가라지가 아니면 쭉정이에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지 않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을 떠나서 이들에게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주님을 떠나서 엣지급으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될 자녀들이요. 옛날에는 귀신 섬기고 귀신이 두는 거 받아먹고 지옥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고 뭐 한다고 일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목적이었어. 그죠? 자기들이 바라는 목적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눈에 안 보이고 제사장 눈에 안 보이고 로마 백정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그냥 사람의 육신의 소리만 다가온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에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 영이 어두워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주님을 등질 때 영이 어두워져요. 영이 어두워진 제자들은 그냥 인간의 소리로만 들었어요. 영이 아직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 뜻이죠. 없나이다. 자,
우리가 그래요. 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10년 설교를 들어도 영이 안 열릴 때가 있고, 초신자가 와서 앉았는데 영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온다는 뜻이죠. 믿어진다는 뜻이죠. 자기는 유명한 신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라고 하는데 설교할 때 구북구북 졸고 있고,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그죠? 예. 겨우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영이 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름이 준비된 자에게 영혼의 등불을 붙이는 법이요. 목회자고, 초신자고,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들이라도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렇죠? 말씀의 점화가 안 돼요. 영혼의 등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책은 많이 보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머리는 혼이 살아서 온갖 판단은 다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근데 영이 기름이 없어. 영의 기름이 성령의 점화가 이루어져야 밝혀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영이 먼저 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느냐?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막둥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영이 열려. 보니까 주님이시라. 아니, 지도자인 베드로가 영이 아직 안 열려서 잘 몰랐는데 영이 열려.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랬죠? 이 요한이거든요. 제자라 그러는데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그때서야 영이 열려. 여러분, 심령이 덜 열릴 사람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예.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도 오늘 낮에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죠? 이런 설교에 나는 이런 것을 느꼈다. 그러면 못 느낀 사람이 막 느껴져요. 그 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그냥 뭐 졸음이 와서 쫄았는데 뭔 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도 옆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하고 해주면 또 영이 열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영이 안 열렸죠. 사람 소리로 들었죠. 근데 옆에서 요한이 아까 그 말씀 오른편에 그물로 던지라 하신 그 말씀에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은 생명의 자리거든요. 지식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어느
약사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씬하고 마음에 드는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나하고 결혼해주면 믿을게. 여자가 생각할 때 너무 멋쟁이야. 놓치고는 싫어.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럼 나하고 약속해 줄래?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 나간다. 그래, 나갈게. 그래 믿기로 약속하고 같이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일했고 자기는 약사로서 또 약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좋은 집도 샀고 그리고 그들이 부러워했던 억대가 넘는 외제차도 샀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돈이 남아 돈다는 뜻이죠. 여유가 생겼다는 것은. 그러니 왜 파티가 많은지 몰라. 돈이 많으면 파티가 많아져요. 돈 많은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뭐예요? 파티 많이 하잖아요. 음악회도 가야 되고 미술관도 가야 되고 그죠? 무슨 갤러리 하면 꼭 가야 되고 막 자기 손님이 되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여행도 가야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 따라 모임에 가는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등산도 가야 되고 동호회도 모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신방도 오고 건면도 하고 하지만은 나중에 그거 다 피합니다. 다 피해요. 이렇게 해서 이 약사 부부는 몇 년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멋쟁이 남편이 바가토로 도니까 자동적으로 바람은 나는 거요. 꼬리가 길면 뭐한다? 밟히죠? 순교도 밟혀. 이 사람이 밟히고 저 사람 눈에 밟히고 밟히는 거야. 오히려 부인이 나중에 알았어. 남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이 자기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자기 직접 목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 날까 안 날까요? 당연히 싸움 나겠죠. 남편은 오리발 많이 내밀죠. 그 뒤부터 출장이니 무니 핑계를 치고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밖으로 돌았어요. 약사인 이 자매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가는 그것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나름대로 강직했던 이 자매 결국은요
약국에서 독약을 제조해가지고 자기 두 아이와 함께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살을 또 그렇게 쉽게 하는가 봐요. 그가 하나님을 떠날수록 세상에 미련을 둘수록 나중에 배신당한다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공장도 갖고 빌딩도 갖고 부자가 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돌로 떡이 되게 한 신앙은 그 결과는 반드시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거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매는 남편도 잊어버렸지만은 자기와 자기 두 자식, 이 세 사람의 영혼까지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은요, 내 욕망의 최고 가치를 따라가는 선악과가 아니라 욕망의 최고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도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은 빈 그물이 되든지, 보세요. 억대가 넘는 외제차가 빌딩과 그 모아둔 수백억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빈 그물이 되든지 아니면 그 모아놨던 그 많은 재산도 다시 찢어지고 만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빈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빈 그물이 이들 속에 주님은 다시 영을 돌이키는,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된 명절입니다. 이 구정, 우리는 세상 욕구 채워서 찢어지는 신앙, 잊어버린 빈 건물에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의 기업을 얻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